얼마 전에 끝이 난 국민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응답하라 1988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도 응팔 그래서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보았던 그 장면이 덕선이가 그 친구들과 함께 태기네 집에 모여서 비디오를 보면서 놀던 장면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새롭더라고요. 근데 한참이나 신나게 놀던 그 장면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앉아서 막 비디오 보고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장면이 끝이 났는데 어떻게 끝이 났느냐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기 친구들 덕선이 다 친구들의 어머니가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덕선아 밥 먹어라 그런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고 그 가정들조차도 가까운 친척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인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장면의 끝은 그 집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먼 짓을 하고 놀아도 좋으니까 저녁이 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귀소본능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그 뜻을 해석한다고 하면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또 자라온 곳 혹은 태어난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능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능적이라는 말은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내 모습, 본래의 내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본능적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뭔 짓을 하고 다녀도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도 이것이 정말로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돈이지 않습니까? 잃은 돈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이 양이냐, 돈이냐, 아들이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뭐가 됐든지 간에 양이 됐든 돈이 됐든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찾는다고 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비슷한 비유에도 조금은 특이한 다른 면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 비유는 다른 비유와 조금은 특이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듯이 양도 잃은 양을 찾는 거죠. 그죠? 또 돈, 드라크마도 잃은 드라크마, 돈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좀 달라요. 물론 아들도 잃은 아들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근데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들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신학적인 면을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불행히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잃은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결코 그 아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기를 주저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데 귀소 본능 필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를 주저하는 이유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가장 많은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오미가 돌아가는 장면은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나오미가 돌아가는 장면에도 잘 생각해 보면 감추어진
뒷담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그렇게 돌아가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오미가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고민과 갈등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나오미가 돌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돌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나오미 같았으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에는 어떻게 떠나왔다 그랬어요? 풍족하게 떠나왔어요. 풍족하게.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한 번 더 시작. 내가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 그래서 나오미 일가는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의 나오미의 형편은 뭐예요? 풍족함이었습니다. 풍부했습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족함, 풍부함,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이 흉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처럼 생각합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흉년 같은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풍족함으로 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흉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풍부함이 아닙니다. 흉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이 흉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떠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흉년이 있던 이 베들레헴 땅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곡식을 거두는 결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다시 말해서 먹고 살만한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땅을 그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금요 기도회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흉년의 문제를 푸는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따금씩 착각에 빠집니다. 풍부함 그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도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10년 후에 깨달았어요. 나오미가. 여러분 우리가
말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몇 년?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미 일가가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서 결국 남편도 죽고 말론 아들도 죽고 기련 아들도 죽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얼핏 보면 남편도 죽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게 다 죽었다라고 하는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정작은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말은 다른 말.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과 대조되는 거예요? 앞서 나온 풍부함과 대조되는 거예요. 나오미 일가가 나올 때는 풍부함으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풍족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진 모습입니까? 나오미는 이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보세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피어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결론은 비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오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징벌받은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빈털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풍부함에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옛말에 금의 환향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를 보십시오. 금의 환향은 고사하고 빈털터리,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로 그 말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돌아가는 것이 필연적인 것인데,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정도 되면 돌아갈 수 있겠네요. 누가 실패한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듯이 고향을 빠져나온 이 나오미. 그런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쫄딱 망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풍족한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감히 고향으로 돌아가겠느냐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다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라다, 나는 괴로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관심거리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뭐 한 사람이 고향 떠났다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나오미 한 사람 돌아오는 거 그거 두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그랬어요. 관심거리죠, 분명히.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이 사람 진짜 나오미 맞냐?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고향 등지고 나가더니 지금 이거 돌아온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가 맞아? 한마디 더 붙이면 꼴 좋다, 그런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떠들며 이러기를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비꼬는 거죠. 실제로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말이 조롱입니다. 비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나오미가 예측 못했을까요?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할 거다 몰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에요. 빈털터리, 그죠? 또 징벌받은 나, 또 괴로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빈털터리라도 괜찮아요. 징벌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괴로운 마음은 더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빈털터리라도, 징벌을 받아도, 괴로운 마음이어도 중요한 것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정해서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돌아가게 하시니 라는 말 앞에 뭐라고 하죠? 비어 돌아가게 하시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가게 하시니, 이 말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니, 이 말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 비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비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빈 것에 초점을 맞춰요. 조롱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비웃음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실망하고 실패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다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거리, 우리의 실망거리, 실패, 이런 조롱 다 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체면에 걸려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존심에 걸려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비웃음과 조롱거리에 걸려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돌아가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마침내 탕자는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탕자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 돌아간다 그럴 거예요 아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탕자는 이제야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비웃음을 받아도 좋고 조롱을 받아도 좋습니다. 자존심, 체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들의 신분 포기합니다. 단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돌아갔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실패한 것이 창피하고 망한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도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롱을 받아도 돌아가야 한다. 조롱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조롱 받아요. 비난 받아요. 그래도 돌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에 금이 가고 체면에 구겨져도 돌아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과 신사참배 문제로 분립하게 된 고신측과 대타협을 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양대 총회장들과 총회장단들과 임원들이 그리고 다른 교단들의 많은 유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장인 최영남 목사님이 고신측 총회장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한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통합적 교단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장자교단입니다. 예, 명색이 어디다 내놔도 시쳇말로 꿀리지 않는,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신척 교단 앞에 가서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회개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왜 고신적 교단한테 가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당연히 회개는 하나님한테 하죠. 그런데 고신적 교단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가 고신적 교단에게 이루어왔던 그 수많은 정죄. 우리가 정죄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죄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정죄하냐면, 저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다, 원리주의자들이다, 융통성도 없는, 이런 식으로 그런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만약에 체면이 끝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했다면, 자존심이 끝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했다면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자존심, 체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때로는 자존심, 때로는 체면, 때로는 비웃음, 조롱거리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쁨과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